우리가 들은 복음, 또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나와 현장 모든 거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에 깊은 뿌리가 내려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보니까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살아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그렇죠. 복음은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분명히 얘기하죠.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 글에 약속하신 거다. 그분이 사람의 혈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살아나셨으니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 삶 속에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복음해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세상에는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뭐라 했습니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누구 말 듣고요? 이 사단의 말 듣고 떠난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디 가운데 빠졌냐?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종교로도 사단을 이길 수 없고요. 내 착함으로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내 노력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뭐라고? 뱀의 머리를 상할 거다.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렇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지요. 사단의 귀신 뭐가 됐어요? 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혔던 모든 죄의 담을 허신 거 아닙니까? 제사장. 그리고 지옥 같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뭐라고요?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인생은 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답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하나님 떠나 그렇죠? 세상에 있는 만물의 이치를 따라서 막 살아갔다니까. 열심히 지식도 있어서 많은 학문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그 학문으로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밀려는 재앙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음란과 재앙이 가득한 우상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현장. 하나님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로 생각하나 봐.
그럼 절대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 앞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한 거예요. 다른 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믿고 영접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선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뭐라고요?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은혜. 여러분 이 사실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였다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분이 회복된 거고 하나님 신 권세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다 회복된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거지요. 여러분 이 축복의 응답을 여러분 가지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 받았을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큰 답을 얻었냐면 동족의 핍박, 가족이 나는 핍박하고 어려움 주는 그 문제도 이겨낼 만큼 이 복음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우리 가정 가문이 속았구나. 사단에 속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 사단한테 속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재앙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우리는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증인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영접하는 순간에. 그렇죠? 그때 뭡니까?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된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7, 28절 회복된 거예요. 일단 뭐가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이 탁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있었던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진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잊어먹지 말아요. 여기 뭐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그잖아. 네 안에 알지 못하냐? 네 안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다 가지고요. 믿음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단이 이기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을 이기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지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렇잖아요. 말씀을 역사한다. 말씀을 뭐하고 있어요?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 능력으로 함께하세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그러니까 어느 현장 가든지 이 확신 갖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뿐 말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했죠.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베풀 가르치는 그분이 내 삶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방향 맞춰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신 딱 와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회복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뿐더러 하나님이 보혜사를 내게 주사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20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한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주인이신데 주님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온다. 다 그게 인도받는 길이에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리로 진리 영이신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더러 우리에게 장래 일도 알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제주와 현장 여러분 가정 한번 살리기 원하십니다.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니까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인도받으면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신 노릇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과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세상에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세상을 정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 회복하셔라.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 주인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받아라. 그렇죠?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는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사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가 내 이름을 기도하면 뭐가 무너지냐? 일단은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문을 여신다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지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말씀이 거해야 돼요.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라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인지 원하는 구하라. 그럼 뭐라고요? 받으리니 네 기쁨이 뭐라고요? 충만한 거예요. 구하면 돼요. 이 축복의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 탁 할 때 이게 딱 확신 들잖아요. 아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무너진다.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재앙이 무너진다.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지역병이 무너진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알아. 믿기 기도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낙심할 거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가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는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신분과 권세 이게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배경이, 그렇죠? 내 인생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 보좌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가 여러분 배경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영원한 여정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인생은 잠깐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은 단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 영은, 내 삶은 영원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육이 다 부활해서. 여러분, 영육이 부활하는 거 우리는요,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도 부활하는 거예요. 영육,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육이 부활하신 거라니까. 그럼 우리도 영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재림 때 죽은 자들 무덤이 열리고, 그렇잖아요. 살아난다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가루로 된 사람, 화장한 사람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화장한 거나 땅에 묻어서 없어진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참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원한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소망입니까? 천국 소망. 그렇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걸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 그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딱 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부르신다. 그리고 탁 죽음 맞이할 때 마지막 보면요, 평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말 안 하고 뭐라 했어요? 자니라. 스데반이 죽은 줄 우리는 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났을 때 너 나 사기쳤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렇죠. 너 인간 나 그런 거 없다니까. 그 안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배경이에요. 우리의 배경.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를 합니다. 재림주, 천국의 소망을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천국.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처럼 살아야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천국 백성인데 천국처럼 살다 가야지요. 지옥처럼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그래서 예수 주인으로 이걸 누리라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흑암을 이기시고 가는 곳마다 천사를 파송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시 사는 인생. 그래서 막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주인하면 인생이 막 살지 않게 돼 있다니까.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 눈 돌릴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 내가 눈을 돌렸다가도 내 양심과 내 모든 게 작동이 된다니까.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막 깨끗하게 살아야 그게 되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진짜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란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주어진 거니까. 그렇죠?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거라니까. 이걸 회복해야 돼. 여러분, 다른 걸 회복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회복하라니까. 내년의 주제가 회복과 치유, 도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뭘 회복하냐? 당당하게 이거 회복하고요. 현장에 치유하러 가야지. 뭘 치유하러 가요?
이 병든 현장 치유해제 가서. 그 내년은 본격적으로 치유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셋들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걸로 혼란한 시대예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런 혼란한 시대라니까. 유튜브도요. 하나 막 뭐가 잘못되잖아요. 그거 물고 뜯고 뜯어서 돈 벌어먹는 사람 엄청 많아.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달려든 사람 너무 많다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라니까. 딱 하나만 보지 말고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과 그치요? 앞뒤 좌우를 탁 보고요. 위 아래 옆을 다 보고요. 하나님 말씀을 탁 보고 과거인지 미래를 보고요. 그래 인도받아야지. 즉흥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그래 인도받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복음의 응답인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살리는 사람 되세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말을 딱 하러 와도 그래 맞아.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 흑암 가운데 속지 말자. 믿음의 말을 해주고요. 그가 흑암에 계속 도와주고요. 진짜 도와줘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진짜 회복할 건 뭐예요? 내 인생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겠어요?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전도자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2024년도는 25년도는 이 응답 누려갈 겁니다. 우리는 제자로 도전해 가야 돼. 진짜 이 현장에 나는 전도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회복과 치유와 도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하고 전도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진짜 병든 현장을 치유되잖아요. 이 우상도시 치유되잖아요. 제가 오늘도 한 바퀴 쭉 돌면서요. 이 제주 땅에 흑암 현장, 저 4.3 이번에 저 4.3 앞에 갔다 오고 쭉 돌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왜 이 제주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 4.3 사건의 내막을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그 청년 기독당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겠대. 엄청나게 힘들겠대. 근데 그 청년 기독당이 어떤 사람들이냐? 북한 땅에서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기득권 세력들. 근데 그들이 자기 땅 갖고 있고 막 기득권을 있다가 갑자기 공산권이 받게 된 거잖아요. 그치요? 그들이 한국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온통 뭐가 있어요? 공산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정말 충격적이었다니까. 여수 광주에 막 여수 반란 사건 났을 때 이 청년 기독당들이 자기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막 목사 세워가지고 누가 빨갱이냐? 그럼 목사가 이렇게 지목하면 그 동네 다 죽었대. 그런 역사 있대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했던 행동이 복음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우상으로 또 고통으로 재앙받아 복음 놓쳐있고 우상 속에 있는 현장에 복음 갖고 치유해야 돼요. 우리 내년에는
이거 회복합시다.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하라 그러고 우린 이거 해야지. 진짜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싸우라 하고 우리는 이거 해야지. 그렇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전도자의 삶. 이게 우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복음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게 뭐겠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한 거는 받은 줄 알았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내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돼. 이 상태 안 바뀌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치요? 내 거, 내 위주. 이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상태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 상태 바꾸는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상태 바뀌어야 돼요. 기도도 내 상태가 안 바뀌면 기도가 안 돼요. 지금 진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예요. 흑암 꺾고요. 흑암 꺾고요. 저 신천지 보세요. 막강해요. 여러분 진짜 신천지에 감동 먹을 수 있다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어느 현장에 대회를 했는데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앞전에 신천지가 대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회를 하고 그 관계자들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와 신천지가 집회를 했는데 야 장난 아니래. 매너도 되게 좋고요. 집회를 하고 나갔는데 깨끗하대. 질서정연하고. 사람들이 그게 감동 먹어요. 그 감동 먹어요. 그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겠어요? 너네도 똑같이 먹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막 엉망이야 엉망.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요 신천지로. 여러분 그런 데 속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데 안 속을 거죠? 네? 그런 데 안 속을 거죠?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내게 없으면 진짜 내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또 흔들려요. 영적 상태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게 작고 큰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게 더 외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답을 내고 적용하는지 몰라.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는지 몰라.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문제 사건 계속 오잖아요. 갈등 위기 계속 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답을 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에 이 문제에 답을 낼지 모르니까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지고 TV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 나오잖아. 근데 그거 보세요. 답이 있나? 근데 그거 보는데 답이 없어요.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의 스킬은 야 대단하다. 배워야 되겠다 싶지만 그 깊은 내막에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문제를 깨닫게 했지만 그렇잖아요. 이 사람 문제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이 사람은 또 돌아간다니까. 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답을 분명히 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해석하는 거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영적 상태의 가장 키는 뭐예요? 이게 내가 주인 됐구나. 이게 키고요. 이 문제의 답의 재해석의 가장 큰 키는 이게 사단이 갖다 준 거구나. 이 답을 내버려야 돼.
아, 내가 주인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예수 주인이 되구나. 문제 사건의 답은요. 아, 이 흑암이구나. 그렇죠? 아, 이게 창세기 3절 시작돼 가지고 이게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요게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뭘로 숨겨놨어요? 나라는 걸로 숨겨놓은 거야. 나라는 걸로. 딱 자기 뒤엔 숨어 있구나. 그렇잖아요. 딱 담궈버려야 돼. 여러분 모든 문제 생기면 딱 빨리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적용을 하니까 주목 누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기도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릴 게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거. 그렇죠? 이거 찾아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책임 인도하신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내 삶은 뭐가 되도록? 증인되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의 삶을.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딱 응답의 시스템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대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죠? 진짜 그렇구나라고 막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인생의 상태가 딱 보이고 내 개인 문제와 가정 현장의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딱 보이니까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이고 응답 안에 있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데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엔 뭐라고요? 진짜 회복하고 치유하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진짜 복음과 기도가 내 속에 탁 뿌리 내려지면 우리의 삶은 그렇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또 막 저런 세상의 종교인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 남은 자의 여정을 삼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 가지고 제주 현장에 빛을 가지고 셀 사람들인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은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진짜 하나님을 누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복음으로 살리는 정복자. 이 정복자라는 말은 막 우리가 막 깨부수 이런 정복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흑암의 나라를 정복하고요. 빛의 망대 세우는 증인들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일단은 살리는 삶이 되세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과 기도와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에 나의 삶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그 삶으로 인도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통해서 어디게 살아나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다 살아나는,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 응답의 여정을 이루어 가실 걸 믿어요. 2025년도는 그 응답을 이룰 겁니다. 그렇죠?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응답을 이루는 증인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능력 누리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